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뒤좌우분 인사하시면서 십자가로 더욱 가까이 나아갑시다. 인사하십시다. 십자가로 더욱 가까이 나아갑시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참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막막해집니다. 진리가 무엇인가요? 하고 물으면요. 신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변하지 않는 것. 시간이 지나도 늘 변하지 않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 그게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어떤 철학적 개념이나 혹은 어떤 논리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진리를 어떤 철학적 명제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삶의 독특한 방식이라고도 생각하죠. 그런데 기독교는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진리는 이런 형태의 것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리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방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진리가 진짜이든지 아니면 세상이 다 틀렸든지 아니면 기독교가 틀렸든지 이건 둘 중에 하나지 완전히 전혀 다른 방식의 진리의 정의 체계를 갖고 있거든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좋은 말씀 한 구절을 들어서 어떤 계명이나 법 혹은 어떤 삶의 방식에 관해서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요. 미셸 헨리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그래서 그 기독교의 독창성은 이 진리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진리가 무엇인가? 바로 인격이신 예수님이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은 무슨 법이 아니고 법칙이 아니고 인격이신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온갖 철학과 방법론들을 가지고 제대로 된 완전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당당히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또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말 이 진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몇몇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인격이신 예수님께서 진리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인격적인 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말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지만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예수님이라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걸어 다니실 때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본래 본질은 말씀이셨다. 로고스라고 하는요. 그 말씀이 이 땅을 걸어 다니시면서 즉 살아있는 인격적인 말씀으로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도 선포하고 즉 이 인격이신 말씀이 이 땅을 걸어 다녔던 것처럼 진리이신 태초부터 계셨던 진리셨던 인격이신 예수님께서 즉 인격이신 진리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을 걸어 다니신 거예요.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그분께서 행위로 메시지를 주신 그 모든 것이 진리의 일부였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감추어 두었던 진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논리체계에서 그걸 찾으려고 하고 삶의 방식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추어 두었던 태초부터 감추어 두었던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헬라어 진리라는 단어의 어원적 의미는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잊혀지지 않는 것. 헬라어 그 진리라는 단어의 어원적인 본래 의미는 잊혀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공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 그 구원의 계획, 그 사랑. 만물을 지을 때부터 있었던 그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그 진리. 잊혀지지 않고 온 세기 영원토록 계속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 심령 깊은 곳,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뼈대처럼 박혀있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진리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뼈대가 될 정도로 초월적인 이야기, 어느 시대만 잠깐 등장했다 사라지는 것 아니고 어떤 일부 사람들이나 어느 공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어느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전체를 관통해서 스며 있는 그 초월적인 이야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스며들고 관통하여 있는 이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즉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고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말이고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요, 그 의미는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의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진리이신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고 진리를 알게 된 자들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흑인교회 전통에서는요, 이 흑인교회에서 흑인들이 서로의 그 신앙에 대해서 물어볼 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전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어볼 때 당신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영어로요 물론.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요. 당신은 그분을 압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Do you know him? 인격적인 그 진리와 당신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고 그것이 구원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진리라 그랬어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즉 진리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시거든요. 우리는 이 십자가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나름대로 편한 대로 아마 이런 걸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십자가 하면 그냥 힘든 거, 고통, 또 불편한 거, 하기 싫은 거. 그래서 내 인생에 하기 싫은 게 뭔가, 내 인생에 고통스러운 게 뭔가, 내 인생에 내가 버겁도록 짐처럼 지고 있는 게 뭔가, 그게 십자가겠지. 그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말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라는 말이겠지 라고 어렴풋이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가까운 십자가의 의미에 더 가까운 것은 바로 이 십자가는요, 살인자 즉 사형수를 매달아 죽이는 형틀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무거운 나무 십자가 그것을 어떻게 지고 갈 건가, 어떻게 그 존재와 같은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주님을 따를 건가.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십자가 그 앞에서 내가 죽은 그 놀라운 은혜와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 이야기가 빠지고 그 다음부터 십자가 앞에 나와서는 주님 십자가가 왜 이렇게 무거워요? 그러면서 신세한탄하면서 그리고 저 좀 가볍게 해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자꾸 이쪽으로 우리가 흘러가기 시작하면 십자가의 본질이 자꾸 흐려지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내가 내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이 형틀을 가지고 죽음의 형틀을 가지고 내 길을 갔듯이 너희도 너희에게 당해 있는 죽음의 형틀인 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으면서 나를 따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너희도 십자가에서 날마다 너희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건 아니에요. 이유가 다릅니다.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혀 죽는 이유가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담당해 있는 그 십자가, 죽음의 형틀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님의 뜻,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즉 진리이신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부인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옛 자아를 십자가의 그 형틀에 날마다 죽이면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일이 없으면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진리이신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이신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고 진리이시고 인격적인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리에 못 박혀져 있는 주님을 아는지 주님을 신앙 고백으로 당신의 구원자로 혹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는지 안 했는지 입으로 시인하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너희는 나를 따라오는 일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내 십자가를 지고 즉 너 자신 옛 자아 즉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즉 나와 관계를 맺으며 살고자 하는 것을 거부하는 너 자신을 십자가 형틀에 날마다 못 박혀 죽게 하는 것을 통해서 너의 몫을 감당하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온다는 것은 진리신 주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 안에 살기를 거부하는 우리의 옛 자아와 죄성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형틀을 짊어지고 살려니 쉽지가 않죠. 십자가를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 불편하고 마음대로 앞으로 쭉쭉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살지 않으면 진리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전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세례받을 때 주님 앞에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요 혹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예를 듭니다. 마치 혼인서약을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혼인서약을 하면서 당신은 이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던 고백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officially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어떤 거냐면 결혼 서약이 아니라 그 후에 결혼 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실제적인 결혼 생활 가운데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혼인서약에서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하겠다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당신을 사랑하고 나를 희생해서라도 당신을 살리고 당신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이제는 결혼 생활 가운데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양보하고 나를 죽여가고 내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때로는 정말 힘들게 때로는 나 자신을 죽인 일이 얼마나 쉽지가 않아요. 그 결혼 생활 가운데 자녀들을 키우고 하는 그 모든 가정의 일들 가운데서 날마다 때로는 전투적으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것이 마치 다른 겁니다. 그냥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릅니다. 그것은 결혼 서약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부부의 삶, 결혼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비유하기도 해요. CD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음악이 있죠. 모차르트의 음악이 쭉 연주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야, 참 아름답다. 참 좋다. 그런데 그것과 무엇이 다르냐면 그 모차르트 음악을 누군가 연주해가지고 녹음해 놓은 것을 우리가 듣는 것과 그 모차르트가 자기가 작곡한 그 곡을 자신이 그 부분을 직접 생각하면서 직접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면서 그 음악 속에 빠져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지휘하면서 실제로 이것이 연주되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과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이 명제는 똑같은 것 같지만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제가 주님을 압니다. 지식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얘기는 그냥 CD 틀어놓고 듣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 웅장하고 그 본래 의미를 다 담아 모차르트 그가 직접 작곡한 그 자신이 지휘하면서 혼신의 힘을 넣어서 목숨을 다해 그것을 연주해내는 그 오케스트라와 함께 그 모든 것을 일구어내는 그 모든 과정 속으로 들어간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실제로 지며 진리이신 인격적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 초청하시는 건 바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것이 나를 아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믿는다는 말의 일부다. 여러분 믿는다고 할 때요. 그것을 우리는 그 영어로 단어를 쓸 때 faith라는 단어도 쓰고 believe라는 단어도 쓰고 belief라는 단어도 쓰고 trust라는 단어도 쓰는데요. 신뢰한다, trust라는 말의 그 어원적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요. 기대다라는 이런 뜻이 납니다. 기대다. 그래서 내가 믿는 그분께 기대는데 그냥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중심을 잃을 정도로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고 기대는 거예요. 그것이 신뢰한다, trust 한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내가 나름대로 내 삶을 잘 컨트롤하고 안 넘어져 보려고 두 발로 우뚝 서고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라고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은 그저 내가 두 발을 우뚝 서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면서 그저 믿는 척하는 거죠. 고개만 이렇게 주님 어깨에 이렇게 얹혀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님 의지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면 마시고요. 그래도 제가 어떻게 두 발로 섰으니까 넘어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트러스트 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서 갑자기 어깨를 빼시면 내가 넘어질 정도로 균형을 잃을 정도로 완전히 의탁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나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 내 생각, 내 방법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내 삶의 모든 기반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한 상태에서 진리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에 대한 자기 부인, deny myself,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핵심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죽는 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그 사형수의 죽음의 형틀을 늘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짊어지고 사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동시에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흔적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실제로 나타나려면 그분의 죽으신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드러나야 되고, 그분의 흔적이 내 삶 가운데 붙어 있다는 말은 그분처럼 나도 나에게 주어진 죽음의 형틀을 메고 날마다 내 자신, 즉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죄의 욕구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는 삶 가운데 이 삶이 우리의 삶에 완전히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요, 신앙생활이 그저 오다 가다 직접동의 정도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가 그냥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보통 주일 예배하고 기본적인 우리의 어떤 의무들을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에요. 그냥 따르는 것 아니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의 형틀을 짊어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고 구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구원받은 구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인격적인 진리이신 주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요. 그러니 우리의 오늘 기도 제목도 주님, 제가 십자가로 더욱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오늘도 제가 죽음의 형틀에 제 자신이 옛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 매달려야 되는 것, 이것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진리신 주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고 고생스럽지만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보람 위에 보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그 은혜의 자리로 주님의 초청하심을 입고, 주님, 쉽지 않은 삶인 거 알지만 주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날 위해 이미 죽으셨으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 날마다 죽는 삶을 선택하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이 성경 공부 통해서 무엇을 하나 더 아는 수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인격적인 주님과 구체적인 관계를 맺으며 내 자신을 죽이며 주님 앞에 주님 뜻 안에서 사는 삶으로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자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삶, 십자가와 춤추며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사는 삶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 내 옛자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죽지 않은 것처럼 습관처럼 일어나는 우리의 옛 습관들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모습들이 십자가에서 날마다 못 박혀 죽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는 일 가운데 주님 오셔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행복하게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 한복판에 오셔서 인격이신 진리이신 주님과의 만남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더 깊은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구원의 진리가 구체화되어 우리 삶 가운데서 연주되고 체험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